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삼가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께서 기뻐하신 이 하루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진노의 자리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그 뜻에, 우리를 그렇게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뜻에 기쁨으로 화답하는 이 하루이게 하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삼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5장에서 7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사람이 필요합니다. 맨 처음 입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입애굽했습니다. 이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 거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예전에 요셉처럼 그렇게 사용할 사람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을 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의 명령입니다. 출애굽하라는 명령. 그 명령에 있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 명령을 듣는 자리까지 이제 말씀이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제 이후 5장 이후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주제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께서라고 하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수많은 신들을 다신교의 나라입니다. 바로는 그 다신교를 인정하는 그런 나라의 왕인 거죠. 그런데 그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군다 하는 그의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 그런 신 모른다. 내가 그 신이 너희들이 말하는 신이 진짜인지 실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다들 신전 있고 하지만 또 그 여호와 신은 신전도 없고 우상도 없고 뭐 아무도 없잖냐. 너희 말을 믿지 못하겠다. 여호와라는 신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신이 명령했단 말은 내게는 사실로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를 보내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이 말 때문에, 바로의 이 말 때문에, 바로가 이제 인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라는 신. 그리고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하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이제 여기 출애굽기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 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때 애굽에서의 히브리인이란 이스라엘 민족만 사실 말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말한 게 아니라 모든 강 건너온 사람들, 강 건너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드리야 하니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을 치실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이때 애굽의 제도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여기 노역이 나는 어떤 건설 노예들로 지금 지위가 추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대표도 이 바로가 만나주는 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와대 대통령 만나고 싶다 하고 청을 넣어도 그게 쉽게 성사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만나준다는 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그런 가운데서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여기 이집트에서 집은 어, 벼집은 아니죠. 벼집은 아니고 주로 밀대집, 보리집, 보리대집 그런 집이겠죠. 그렇지. 곡식을 거두고 난 다음에 여기 들어갈 것들, 아니면 풀, 이런 것들이겠죠.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지금 와서 아론과 모세가 와서 여기 바로에게 하는 말을 여호와란 신 그리고 자기들을 내보내라고 하는 그런 모든 말을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라고 매도해버리고 일축해버립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뭐 지금도 이런 것들 있죠. 사실 여부에 대해서 뭐가 사실이냐라는 다툼을 지금도 하죠. 그 진실을 덮어버리고 거짓을 믿게 만드는 이런 바로 같은 전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건 많죠.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만난 바람에 일이 더 늘어 버렸어요. 일은 더 늘고 하지만 똑같은 분량을 해내라. 생산량은 똑같이 해라. 하는 거죠.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이전에는 집은 적어도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라든지 뭐 여기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죽거나 한 건 아닌 것 같죠? 제공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해서 똑같은 분량을 일을 해내라는 겁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그런 가운데 그 히브리인들 가운데 특별히 누구한테 집중되었느냐 뭐 많은 이방인들이 있겠죠.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집중했다는 겁니다.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입니까? 어, 제가 사는 곳에 지금 다문화 가정이라 불리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곳곳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 근데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한 나라 사람들에게만 집중해서 뭔가 그들을 괴롭히고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도 바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 그 당시에 예전에 우리는 참 이게 제국인데 또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민주적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민주도 아니잖아요. 제국이잖아요. 근데 가서 바로를 만날 수 있다는 게 기록원들이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거기에 모세와 아론도 지금 이들이 뭐 이들이 바로를 만나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모세 아론이 거기 근처 마치 온 모양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내분을 이제 일으키는 거죠. 이게 또 전통적인 예, 그힘 있는 자들의 방법이죠. 상대편을 내분을 일으키고 그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쓰죠. 참 근데 자기들 스스로 또 우리는 저쪽과 달라라고 갈라치는 뭐 스스로 내분을 일으키는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이때 이게 바로의 전략이 아마 제대로 딱 먹히고 있는 그런 게 되겠죠. 이 이후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여호와는 신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 1차 효과를 마치 꼭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 아론이 가서 바로를 만난 것이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어려운 지경이 되게 만든 거죠. 현재 상황이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출애굽기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 하십니다. 어. 하나님께서 사실 여기 모세를 맨 처음 부르실 때 바로가 너희를 직접 바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앙으로 친 후에야 그들이 보낼 것이다라고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실 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져 가지만 이게 모세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괴롭힘으로 나타났을 때 괴로움의 무게가 더 심해졌을 때 그때 모세의 마음속에는 정말 깊은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다독거리십니다. 그러시면서 창세기의 하나님과 여기 출애굽기 하나님이 조금 구분되는 게 보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근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 거기 애굽의 수많은 신들, 라, 아툼, 뭐 이시스, 호르스, 뭐 수많은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들, 그 가짜 신들, 그 가짜 신들 위에 진짜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여기 출애굽기에 나타나시는 거죠. 가나안 땅과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말해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제 창세기에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정도로 번성한 거죠. 나라가 될 정도로.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제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너희는 나한테 와 그러신 게 아니라 직접 이 애굽에서 그들을 빼내신 것을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경험한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출애굽 12, 16년 이분이시구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 힘든 거죠, 지금. 그리고 마음도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에게 때때로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우리 마음이 상처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누구의 말도 사실 제대로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를 위한 말도 안 들으려고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누가 끝까지 안 들으면 그건 안 듣는 사람이 결국은 진리를, 진실을, 사실을 안 들으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결국은 아픈 내일로 이끌 겁니다. 잘못된 내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상함과 우리의 삶이 힘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데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들려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스라엘 자손도 지금 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바로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 말이 참 일하는 사람, 어, 지도자들에게는 조금 좀 더 좀 많이 좀 와닿는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와 마음을 같이 해주지 않으면 상대해야 될 사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나가기 힘든, 그 다음 단계에 또 나가기 힘든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사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모세와 아론을 다독거리십니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르는 이러하니라. 갑자기 족보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매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학과 무라리요.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이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스들이요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라 합니다. 여기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레이 가문을 말하고 있는데 레이 가문은요. 지금 이집트가 어떤 상태냐 그러면 맏아들 외에 둘째부터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러면 아들이 한 명이라든지 그런 상태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레이 자손은 레이의 가족들은 지금은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한 명이 아니에요. 한 가족당 자녀가 이 당시에 그러면 그런 나일강에 던지라는 왕의 명령을 정식으로 듣지 않는 그런 가문이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듣지 않는 가문이거나 아니면 혜택을 받은 가문일 수도 있죠. 레이 가문은. 근데 이 이후에 레이 가문이 한 가지 좀 특징이 보면 레이 가문은 글자를 아는 것 같거든요.
그럼 기록원이라고 하는 그런 걸 일을 하면서 좀 혜택을 받은 가문이 지파가 레이지파일 수도 있나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왜 이들이 자녀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자세히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합니다. 여기까지 정도 족보를 얘기하죠. 어, 지금 루벤부터 해서 족보를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하는 걸로 다시 한번 강조된 내용이 6장에 있습니다. 5장에서는 아론과 모세가 바로를 만났는데 역풍이 분 거죠. 그래서 6장에서 지금 너무 힘겨운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좌절한 아 이거 일이 되겠습니까 하고 있는 모세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모세를 다독거려서 일을 이어가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게 그 다음 7장인 거죠. 출애굽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준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 자 이제 5장부터 이후 10가지 제안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오는 몇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나는 여호와라. 또 하나가 있다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겁니까? 무서운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그런 보다는 이스라엘 민족도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 그 수많은 애굽의 다신들 다 버려버리고 진짜 믿어야 될, 진짜 신뢰하고 그 신 앞에 서야 될 그 신이 바로 누구시다? 여호와시다라고 애굽 사람에게도 알려지길 원하시는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또 나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게 보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앞에 망설임도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가가지고 도저히 일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모세 아론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그런 가운데서도 행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지팡이도 그죠 애굽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불렀던 그 사람들도 지팡이를 뱀이 되겠다는 겁니다. 똑같이 단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똑같이 뱀이 삼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팡이가 삼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끝이 피로 변하고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걸 인정해야 되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바로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출애굽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후 보면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앞서 어, 뱀은 프롤로그 같고 진짜 이제 본격적인 첫 번째 재앙이 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안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랴. 나일 강만 아니라 온 애굽 땅의 모든 물들이 사람이 마실 만한 물들 소위 민물이라고 그러죠. 그런 물들이 전부 다 피가 되리라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일으킬 때 퍼포먼스를 누가 하느냐? 모세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론에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퍼포먼스 했을 때 이렇게 모든 민물이 피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들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럼 여기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칠 때 여기 바로 앞에 쳤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모세가 아닌 거죠. 아론이 바로가 보는 앞에서 나일강 물을 친 거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안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애굽 요술사들도 민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건 모세와 아론에게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나타나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저거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더더구나 듣지 않고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애굽의 그 바로의 궁에서는 마실 만한 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또 자기도 뭐 마실 물이 없으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애굽 사람들은 백성들은 물을 못 마셔도 바로의 궁에서는 또 마실 만한 물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않았다 한다면 그런 것도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바로를 만나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애굽 때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애굽하려고 했더니 이들을 내보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애굽의 입장으로서는 건설 노예죠. 엄청난 국가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고 하는 거라 보니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속적으로 그들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민족도 다독거리시면서 특히 이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서 인정하도록 하는 그런 대로 점점 나아갑니다. 10가지 재앙이 결국 끝까지 되게 된 이유는 이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둔하고 혹여 우리 마음이 또 심지어 완악하다 보면 주님의 일이 더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이지만 사람을 통해 하실 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 직접 하실 일들은 말씀하시면 바로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바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천사를 통해서 하신 일도 바로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은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적극 따를 때 그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은 직접 하실 겁니다. 그거 말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스며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으로 사람들에게 증언되고 보여지는 것. 그건 주님의 백성들의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말씀을 받들어서 명령을 받들어서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받드는 오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 말씀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따라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꽃피고 싹트고 아름답게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이 하루 주의 뜻을 받들어서 마음을 완악하지 않고 뜻을 받들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가득 나타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